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 자, 하나님 말씀 같이 읽을게요. 합독할게요.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묵상이라는 제목을 따라 우리가 매일 성경 교재 가지고 만나 먹기 묵상하고 계시죠? 지필진이십니다. 그리고 또 전문 강사시고요. 대전 담당이신데 조천 출신입니다. 제주도 조천 고향이시고요. 이렇게 우리 교회 또 말씀 묵상하는 우리 교회를 아시고 또 섬겨주십사 오셨습니다. 나오실 때 감사의 박수, 축복의 박수로 우리 맞이할까요? 한번 박수 부탁하겠습니다. 네, 우리 반갑습니다. 제가 성서윤용에서 매일 성경을 발간하는데요. 그 단체에 17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17년 동안 간간히 제주도에 1년에 몇 차례씩 내려왔는데요. 그동안 그렇게 내려왔지만 오늘처럼 제가 충신교회에 또 11시 예배, 대예배에 제가 설교자가 아니라 또 예배자로 참여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은혜 받고 또 귀하게 주신 말씀에 제 자신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부모님께 이런저런 나눔을 하다가 저도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제 자랑이 좀 나왔거든요.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순회하면서 수련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제 그렇게 제가 왜 그렇게 됐는지 제 자신을 진단하지 못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설교를 들으면서 김희식 담임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1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한 의를 따르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엄숙히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역시 제가 자기의에 제 자신을 뺏겼던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가 됐고요. 제 가슴에 제가 자기의로 살은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제가 또 조천으로 돌아가거든요. 부모님 앞에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의를 오늘 저녁에 잘 나누고 내일 복귀하겠습니다. 이런 적용을 남겼습니다. 우리 말씀 주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증언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오후 예배는 이 하나님과 만나는 큐티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큐티는 아시다시피 뭐의 약자죠? 예, 그렇습니다. quiet time. 뜻은요?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이죠. 왜 큐티 시간에 조용하고 고요해야 될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큐티를 순회하면서 지역교회를 돕다 보면 분명히 매일 성경을 쓰고 있거든요. 충청도의 어느 한 교회 얘기입니다. 갔더니 콰이어 타임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큐티를 해야 되는데 이 큐티는 콰이어 타임의 약자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교회에게는 죄송하게도 뭐의 약자가 될 수 있을까요? 퀵타임, QUICK, 퀵. 그래서 이 큐티 시간을
제가 가만히 관찰을 해봤더니 빨리 해치우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에 매일 성경 지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왼쪽을 쑥 훑습니다. 그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왼쪽을 잠깐 읽어서 그러고서는 매일 성경을 덮어서 큐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퀵타임이 돼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이 퀘스트 타임이 돼야 됩니다. QUEST, 퀘스트 타임. 탐구하는 시간이죠. 자, 우리 아침마다 또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자, 뭘 탐구해야 될까요? 우리 아주 중요한 두 질문을 하잖아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저의 삶과 인격을 바꿨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왜 그렇죠? 이 질문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본문 앞에 마주 앉아가지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매일매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적용보다, 제가 처음에 큐티를 배우고 나서 좀 제가 실수했던 것이, 뭔가를 내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가 될 수 있거든요. 내가 많이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정작 놓치는 게 뭐냐 하면요, 이 성경의 본질,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분을 만나야 되더라고요. 이 첫 번째 질문을 우리가 퀘스트 타임, 탐구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어떤 질문이 있죠? 동전의 양면처럼 또 한 가지 질문.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머리로만 그 말씀을 알면 자기의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의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 본문 말씀을,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살아내는, 이 실천에 거하는 것이 바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성서 유니온은 73년도서부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151년째가 됐습니다. 1867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영국에서. 여러분, 이 두 질문을 지금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 질문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났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존경했던 존 스토트 목사님,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살아낸 사람이 누굴까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대표적으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제가 어제 그저께 한 교회에서, 제주도의 한 교회에서 어린이들에게 1박 2일 큐티 수련회 캠프를 열었거든요. 그런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 어린 시절 캠프에, 성서 유니온 캠프에 참여했다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를 이 성경에서 거울처럼 만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매일매일 큐티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의 기근 시대에 존 스토트 목사님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자, 우리 지금 제주도, 저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살아봤거든요, 그죠? 과연 오늘 주일날 이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정작 삶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이 어디까지 적용되고 있는지 제가 정직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그 귀한 말씀,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어디까지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집에까지 가지고 가면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문에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적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에 빠진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이 강단에서 설교가 내려질 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자신의 삶을 열고요,
반드시 적용을 써내려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적용한 말씀이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전 일주일을 통치를 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이것이 없는 제주도의 영적 상태를 심히 제가 걱정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신교회가 어디에 답이 있을까?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 정말 복된 말씀, 어떻게 보면은 특식이잖아요. 여러분, 특식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반식을 잘해야 특식의 효과가 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조청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28살 때까지 무려 17년 동안 매주 특식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특식을 먹을 때 그런 결단까지도 하거든요. 내가 이제는 가서 살겠노라고. 그런데 정작 월요일서부터 토요일 날까지 계속 일반식을 못 먹었어요. 귀로만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왜 큐티를 해야 될까? 여러분, 큐티는요, 한번 적어볼까요? 이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이니까 이 자리에도 어떤 분은 참석하고 어떤 사람은 안 참석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큐티는요,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처럼 우리가 주일 11시에 모든 하나님의 성도, 특별히 충신교회 성도님들이 모여서 김미식 담임 목사님이 묵상하고 또 살아낸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참여하는 이 공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바울의 그 영적 예배는 공예배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삶으로 돌아갔을 때 스스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큐티가 그러면 어려운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큐티가 어려워, 그래서 포기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묻습니다. 예배라면 포기하겠습니까? 큐티가 예배라면, 제가요, 프로그램이라면 포기하라고 해요. 근데 이게 예배거든요. 예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예배를 통해서도 들어야 되고, 스스로도 성경을 펴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개인 예배에 임해야 됩니다. 그러고서 김미식 담임 목사님 주신 말씀과 내 스스로 먹은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삶의 예배로 가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제주도 잔칫집에 가가지고 누군가가 막 험담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 성도님들도 덩달아 가지고 분명히 교회에서 했던 그 언어가 정작 잔칫집에 갔더니 세상 사람들 언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비방의 언어가 의사소통될 때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공예배에 먹었던 그 말씀, 과연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을까? 자기 을까? 이것을 진단하셔야 되고요. 내가 열왕기하 9장 말씀을 오늘 아침에 먹었는데 그 이세벨의 최후를 보면서 마지막 최후가 어떻던가요? 화장하고 얼굴 구리다가 결국은 죽죠. 여러분, 내일 아침에도 우리가 화장하기 전에 거울을 딱 볼 거잖아요. 그때 거울을 볼 때 개인 예배를 충실히 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양심이 와야 돼요?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하려고 할 때, 성종아, 너 말씀 먹었니?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못했으면 화장을 멈춰야 되죠, 그죠? 화장을 멈추고 돌아가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묵상을 하면, 화장을 하면 화장이 잘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세벨의 최후가 돼서는 안 되겠구나. 마지막 죽는 순간에 화장을 할 게 아니라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양심과 가치와 내 가슴에 말씀으로 채워야 되겠구나. 이세벨 반대편의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묻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큐티 방금 전처럼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도전을 받아서 마치 할 것처럼 했는데 가다 보니까 또 어려워지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장 1절에 큐티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먼저 볼까요? 1절에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 본문을 예를 들어서 지금 큐티를 한다,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1절을 먹을 때 우선은 본문의 1차적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할 때 내게는 누가 될까요? 1차적으로 에스겔.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에스겔과 개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에스겔이 일상을 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게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한다면 내게가 누가 돼야 될까요? 바로 나. 큐티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종에게 이르시는 거구나.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큐티를 한다면 1절을 받고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큐티를 안 하는 사람들은, 개인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읽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라. 이렇게 해서요 많이 읽으려고 해요, 그죠? 물론 통독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개인 예배 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요 의사소통을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도 한 절을 말씀하시면 내 쪽에서도 반응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1절에 그가, 우리 각자 이름을 넣어볼까요? 그가 성종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그 다음 절로 넘어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성종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 의사소통을 해야죠. 성경은 의사소통이거든요. 여러분, 의사소통하지 않고 백독을 한들 그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 절이라도 나와 관련을 맺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28살 때 무려 17년 만에, 신앙생활 17년 만에 1절을 회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동안 17년 동안 성경을 뭐 한 겁니까? 매주? 저를 보세요. 뭐 한 거죠, 성경을? 네, 음반한 거잖아요. 매주 음반했어요. 그런데 28살에 그가 성종에게 이르시되, 드디어 하나님과 제가 의사소통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한번 듣겠습니다 적어볼까요? 듣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잘 몰랐을 때는
듣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결단만 한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듣겠습니다는 히브리어로 뭘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샤마. 예, 여러분 쉐마 많이 들었죠? 쉐마. 지금 막 한국 교회에 쉐마 열풍이 불었거든요. 쉐마의 뜻이 뭡니까? 명령어입니다. 들으라. 제가 볼 때는요,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서부터 수천 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쉐마를 외치셨어요. 들으라. 문제는 어디에 있죠? 제가 볼 때는요, 샤마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 시대마다 누구를 찾죠? 샤마에 누군가 들어올 것인가. 그래서요, 이 시대는 쉐마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샤마가 더 중요한 시대예요.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이 샤마의 뜻을 알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일까? 자, 이 샤마의 뜻 오늘 3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샤마를 내일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죠? 자, 이 샤마는 첫 번째, 우리 뜻이 뭔지 한번 저랑 따라해 볼까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샤마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자, 이 샤마의 뜻은 저랑 한번 따라해 봅니다. 집중하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 똑같은 언어지만은 내일 아침 그 말씀을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대충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어제 1박 2일 동안 큐티 수련회를 진행한 우리 어린이들, 제가 볼 때는요, 그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배웠잖아요. 제가 볼 때는요, 어제 그저께 그 모습을 보면 평생 하겠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문제일까요? 집에 들어갔는데 다음 날 부모님들이 큐티하지 않습니다. 이걸 뼈저리게 느껴야 되거든요. 아니,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차세대가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이러다가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온갖 프로그램으로 진단을 하거든요. 제가 볼 땐 진단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말씀의 사람으로 자랄까요? 우리 엄마 아빠께서 가정에서 하나님과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결혼 초창기에 우리 조카를 제가 양육했었는데요, 2명을.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화가 나니까, 너 큐티 안 하면 밥 먹지 마. 그렇게도 제가 했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자기의가 많은지. 저도 나중에 회개했습니다. 아,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조카들 저를 볼 때, 와, 우리 이모부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이야. 이 선물을 누군가에게 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내일 아침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방해물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28살에 큐티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나름 집중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더니요, 성경과 나와의 관계를 제가 오해를 했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저를 잘 보세요. 나로부터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선입견이 먼저 발동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때 28살 때 그
나로부터 성경으로 들어갔던 그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어떻게요?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이거예요, 간단한 얘기 같지만은 상당히 본질입니다. 제가 17년 동안 나로 출발해서 성경으로 들어갔거든요. 어렸을 때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비디오를 봐가지고요, 아무리 사무엘상을 읽어도 제가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하나, 우리가 이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좀 확인해 볼까요? 내일 아침서부터 열왕기하 10장을 잘 먹기 위해서 제가 돕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가 장자권을 뭘로 팔았죠? 팥죽이라고 쓸 겁니다. 그죠? 이런 분들은 대학에서 시험 떨어져요.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2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유, 이 창세기를 내가 50독을 했는데 지금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말이지?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으로 팔았지. 자, 우리 실제 그런지 한번 볼까요?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샤마를 발동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집중해서 한번 볼까요? 25장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뭘로 팔았죠? 왜 떡은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상당히 수지 맞았습니다. 저 때문에 보인 거예요. 제가 백독을 한 장로님이 이렇게 읽습니다. 33절 지나고 있거든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먹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과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해서 드디어 백독을 했습니다. 그죠? 떡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천독을 해도 안 보여요. 그래서요, 그 옆에다가 적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한다는 것은 날마다 처음 보는 것처럼 읽어야 되는구나. 제가 열왕기하 말씀 6년 전에 제가 바둑판처럼 연구를 했습니다. 그거를 집필도 했고요, 말씀을 살아내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에 열왕기하 9장 말씀이 처음 보는 것처럼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관계하는 겁니다. 자, 이때 중요하죠. 여러분, 샤마는 집중만 하면 될까요? 집중. 내일 아침에 집중 모드로 갑니다. 계속 집중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올곧게 들려올까요? 반드시 집중도 해야 되겠지만 이 샤마의 뜻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해하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 본문이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의사소통을 해야죠.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매일 성경으로 마태복음을 묵상할 때 이해되지 않았던 본문이 1년 후에 마가복음을, 그 다음 해에 요한복음을, 누가복음을, 또 그 다음 해에 요한복음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때 풀리지 않았던 본문이 이해돼요. 중요한 것은 질문을 던져야 되거든요. 모르면.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도 나누면서 제주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말씀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그때 5년 전에 서귀포의 어떤 한 교회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내려갔을 때 딱 그분들 상황을 보니까요, 그냥 과수원 갔다가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는요, 도장 찍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매일 성경을 한다고 하니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지속적으로 내려갔어요. 1년, 2년, 3년. 제가요, 깜짝 놀란 일이 벌어졌어요. 그분이 장로직에서 은퇴를 하셨거든요.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성경이 너덜너덜합니다. 그런데 묵상을 깨닫고 나서 저한테 회개를 했거든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이해하려고 읽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더니 자기공적으로 성경을 읽은 거예요. 백독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회개하시고 묵상을, 개인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그 장로님 만난 시점에 그 장로님이 저에게 손을 꽉 잡으면서요, 제가 그 문장을 들었는데 제주도를 향한 걱정이 한순간에 녹아났어요. 제가 올 때마다 제주도 과연 묵상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지금 87세입니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때 창세기 본문이었거든요. 목사님, 창세기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이 문장,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말 아니거든요. 목사님, 창세기 말씀이 이제야 인격적으로 자신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에 꽉 찼던 장로님이 성경이 그를 죽인 거예요. 죽어야 됩니다, 성경 앞에. 언제 죽죠? 언제까지 이걸 미룰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들으면 뭐합니까? 끝나고 나면 또 밥을 먹다가 자기 자랑에 빠져요. 성경이 침노를 해야 되잖아요. 가치와 사상이 들어와야죠.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나요? 자, 이제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샤마 두 번째 뜻이 이해하다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집중도 하고 이해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두 가지만 가져서도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샤마의 뜻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이 샤마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마지막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실천하다. 샤마는 말씀을 살아내는 데까지 가야 성취가 됩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 28에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제주도에서 얼마나 제가 종교적 열심이 강한지요. 제가 청년부 회장까지 했습니다. 또 제주도에 온갖 그 데모 있죠. 그래서 막 그때 당시 골프장 18개를 짓겠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민중투사처럼 머리도 여러 번 깎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자기의에 꽉 찼을까요, 그죠? 그런데 28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요, 결혼을 했어요. 제가 막 태어나서 가정에서 제가 본 게 있거든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님이 10년 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고민했겠죠. 이 제사를 포기하고 교회를 갈 거냐, 친척들하고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까. 큰아들을 보자니 목회자고 얼마나 그 갈등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은 안 그러십니다만은 제가 아버지를 1살 태어나자마자 묵상을 했거든요. 아버지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어디 갔다 오시면은 양말을 꼭 벗어 던지셨는데요,
어머니가 그걸 다 치우시더라고요. 깊이 묵상했죠. 28살 때까지 이 유교적인 가치가 저를 지배했어요. 그런데 28살에 동시에 큐티를 만났어요. 큐티를 했더니 복음을 들어봤더니요, 다 살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 두 가치가 충돌을 했어요. 한쪽에는 유교적인 사상, 한쪽은 하나님의 나라. 한쪽은 하나님의 나라는 섬겨야 된다. 유교적인 사상은 자기의가 꽉 차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청소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청소기를 딱 돌렸거든요. 얼마나 흡족한지. 제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당신을 도왔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뭐라고 했냐 하면요, 그것은 당신이 돕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이해를 나중에 했어요. 제가 그때 결혼해서 계속 두 나라 유교적인 사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막 충돌하다가 큐티한 지 6개월 되는 시점에 제가 창세기 2장을 먹게 됐습니다. 한번 펴보실까요? 2장, 창세기 2장. 제가 그때 지금으로부터 거의 24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제 매일 성경 노트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날 2장 4절서부터 25절까지 본문을 매일 성경으로 먹게 됐는데요. 자, 그 중에 18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18절을 제가 그날 받았습니다. 그동안 이 본문을 숱하게 읽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해서 6개월 되는 시점에 제가 드디어 적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큐티를 해도 그때 결혼할 때 아내가 매일 성경을 사줬지만은 제가 큐티를요 그냥 퀵타임을 했거든요. 왼쪽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창세기 2장 18절 옆에다가 적용을 적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요, 큐티는 적어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그래서 제가 이 큐티가 되니까요, 오전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제가 빠뜨리지 않고 적용을 적습니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자기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자기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혹시 자기의에 빠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적용을 적으셔야죠. 살아내야 복음 아닙니까? 제가 18절을 받으면서 말씀은 그래서 적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적자생존. 이 적자, 적어야 삽니다. 그래서요, 제가 18절을 그동안 큐티를 해치웠던 제가 18절 옆에다가 적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18절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돕는 자죠? 아내가 돕는 자죠? 그러면은 가정에서 빨래하고 밥 짓고 청소하고 원래 다 누구 일이에요? 성경은요, 적으니까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이건 모른 복음이 아니거든요. 수없이 읽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본문이 거울처럼 저에게 부딪힌 거예요.
봤더니 제가 일주일에 청소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잘못 살았더라고요. 가정의 모든 일이 아내한테 넘길 것이 아니라 제 일이었구나. 아멘? 우리 남편분들 아멘 하셔야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을 이제 오늘 18절을 듣고서도 여전히 자기의에 빠진 사람은요, 오늘 요 18절을 들고 오늘 저녁에 예배 다 마치고 나서 저녁에 남편에게 들이댑니다. 그죠? 18절을 딱 들이대면서 봐봐, 이 가정의 모든 일이 당신 일이야.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18절을 저의 적용을 보면서 복음이라는 것은 인내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의가 들어온 복음은 어떻게 될까요? 18절이? 제가 그래서 매일 성경에다가 적용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가정에 아내가 저를 돕는 자고 제가 모든 일을 제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여쭤봤거든요. 저도 사실은 머리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밥 짓겠습니다 이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일 성경에다가 뭐라고 적었냐 하면요, 빨래를 하겠습니다. 빨래 쉬워요, 어려워요? 상당히 쉽습니다. 그냥 세탁기에 놔서 돌려버리면 돼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3절을 잘 보시면은 여러분, 말씀이 반드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입에만 있을 때는 엄청 답니다. 자기의가 발동할 때는 너무너무 달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반모섬에 요한이 가지고 갔거든요. 이 에스겔 말씀을 갔더니 지금 3절을 보세요. 자, 우리 앞으로 돌아가 봅니다. 에스겔 3장 3절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뭐가 없죠? 창자에 채운 결과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대부분 듣는 설교에 익숙합니다. 계속 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달아요. 요한은 이 에스겔 3장 3절 말씀을 계시록 10장 얼른 펼까요? 계시록 10장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계시록 10장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자, 여기까지는 에스겔 말씀이죠. 자, 이때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거기다 밑줄 칠까요?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여러분, 왜 말씀을 뱃속에 넣으면 쓰게 될까요? 거기다 적으세요. 말씀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의로 사는 사람은 입속에만 성경을 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창자까지 내려가서 소화를 하기까지는요, 반드시 씁니다. 쓴다는 것은 오늘 가서 적용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제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럴 때 그 열매 얼마나 위대한지, 삶의 내적 충만함이 내 안에 들어와요. 말씀을 살았을 때. 제가 방금 전 창세기 2장 18절을 적용을 했잖아요.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빨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8살 이후에 거의 7년이 지났습니다.
계속 빨래만 하면,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비유하시죠? 뭐가 됩니까? 처음에는 겨자씨가 나중에는 새가깃들만큼 나무가 되잖아요. 그것은요, 살아내는 적용이 잘한 겁니다. 자, 제가 그때 28살에 빨래를 했습니다. 계속 빨래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죽어 있는 거거든요. 매일 성경 6년마다 돌아갑니다. 열왕기야 9장을 먹는 오늘과 6년 후에 열왕기 9장을 먹을 때 삶이 똑같다면 그 사람은 죽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7년쯤 지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빨래를 하는 것보다 가정에 더 어려운 일이 뭘까요? 마치 안 해보신 분들처럼 빨래를 넣는 게 힘들잖아요. 널어보지 않는 분은 말하지 마세요. 정말 힘들어요. 제가 사역을 하고 나서 대전에서 제가 지금 잠시 내려가 있거든요. 대전에서 제가 빨래를 널었는데 또 서울에 가족 품으로 돌아갔는데 가보니까 또 빨래가 이게 또 널어야 돼. 자, 그래서 드디어 제가 빨래를 널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이게 너는 데서 멈추지를 않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너는 것보다 뭐가 더 힘들어요? 개는 거 왜 힘듭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개 보셨어요? 왜 힘들죠? 이 개는 거는요, 고난이 따라요. 제가 아들, 딸 셋을 두고 왔거든요. 딸 둘이 제가 이제 어느 날 속옷을 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어느 날 실수를 해가지고요, 둘째 속옷을 셋째 자리에다가, 근데 어느 날 둘째가 찾아왔어요. 아빠 그러다가 정색을 해가지고, 그것도 못하냐고. 와, 근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제가 이해된 게, 이래서 바울이 고난이 유익이라 그랬구나. 여러분, 큐티는 어떤 프로그램 아니거든요.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당장 오늘 저녁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큐티가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제일 하기 어려운 게 뭡니까? 오늘 저녁에 잠잘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불 끄는 거 어렵잖아요. 제가 28살 때 이 자기의가 꽉 찼을 때는요, 그때도 제가 하나님 믿었거든요. 불 안 끄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침실에서 서로 밀어, 서로 불 안 끄려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섬겨야만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러면 당장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불 끄려고. 왜냐하면 안 끄면 못 들어가니까. 제가 내일 서울로 올라갑니다. 내일 저녁에 저는 반드시 불을 끌 겁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큐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일 열왕기하 10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 절만이라도 적용해 보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런 고민을 도울 겁니다. 큐티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 함께 가야 될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가 일상을 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충신교회 주님께서 이 시대에 말씀을 외면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